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불문하여 율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게 하려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다. 죄의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것이요 지금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바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서신서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인사 겸 다시 한번 전체를 이렇게 요약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결론 부분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이방인을 위한 일꾼, 내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썼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또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권면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다. 15절에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너희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또 복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신실한 줄을 내가 들어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이다라고 하면 내놓은 자식이다, 내 백성 아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떠지니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은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분을 했어요. 이스라엘, 이들 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아닌 사람, 이들은 남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에 따라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나라 아닌 다른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자기 백성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알았던 이스라엘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 이 개념이 혈통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전해졌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그것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식으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혈통, 그 지역,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전에는 혈통적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핍박한 자로 주님의 원수요 대적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핍박하고 몰아세웠던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모습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여러 번 강조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가 여러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혈통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택한 백성, 성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이런 구도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긴 문장인데 바울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긴 서신을 써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우셨고,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편지를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썼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 받아들이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입장에서 네가 뭔데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다고 내가 희생하면 몰라. 당신이 뭔데 나를 이방인에게 제물을 드려? 네 건도 아닌데.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내가 뭐 특별한 어떤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나를 세우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내 기분대로 내가 내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설명이 또 필요한데, 바울은 자신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울이 편지를 받는 이들 로마 성도, 로마인 가운데 택한 백성들, 이들은 제물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때 성령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너와 내가 만났다기보다는 뭐 여기서 편지로 서로 주고받았고,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제사의 제물은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정결한 것만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로마의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성령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이 로마의 성도들은 정결한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면 더러운 거는 하나님 안 받는데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깨끗하게 되고 말고 하냐?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편지로 그냥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건방지게 너희들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고 지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아, 이분은 이미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너희들은 이미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받을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 이 자체가 이게 너무 좀 지나친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나 이미 성령 받은 바울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생각할 때에 그는 이미 정결하게 됐어요.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같은 완악한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돌아가셨구나라는 이런 고백들이 서로 오고 갔을 때 바울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바울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절들을 찬찬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된 것들이, 야, 참 이 일들이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별로 당긴다거나 매력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많은 일들이 육신의 일이에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것도 육에 대한 걱정과 내용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방도를 의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 자신이 내가 뭐 힘들다거나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뭐가 뭐 고장났다거나 뭐 괴롭다거나 또 아니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뭐 요즘 흉년을 만나서 어렵다거나 뭐 어쨌든 이 육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특히나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불러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에 활활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또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여기는 육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육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담는 그릇, 도구예요. 그러니까 육에 중요한 게 아니고 육에 담겨 있는 그 보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알맹이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를 설명을 하면서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뭐 우리 가족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그게 자기 소개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나이 이야기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뭐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관심의 대상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일꾼. 진짜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평화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에요.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 어디에 치이겠다. 그것 때문에 막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할 거리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뭐 예수님 일꾼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고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내 일꾼이야. 내 복음 전해야 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주님이 불렀다고 깨달아졌을 때 그는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고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붙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나를 일꾼으로 불러서 세웠다라는 그 사건 앞에, 그 확신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어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그게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에 관심이 쏠리고 끌려가고, 물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이미 주님 앞에 드려진 자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한번 지나갔지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에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어요.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은 그 몸 자체가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주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죠. 너무나 기쁜 거죠. 성도는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도 참 1년에 뭐 연봉 얼마 버는지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어디 병원 가가지고 건강을 얻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바꿔 이해하려면 인간의 일이 아닌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은 다 인간의 일밖에 몰라요. 그건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 버리면 우리가 좀 허탈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닌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요거는 나쁘지만 요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일은 하나님 일 아니에요. 정반대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왜? 더럽기 때문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온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뭘 드려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온전한 제물이었어요. 신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에스겔을 본문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 본문을 보면 에스겔에게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로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일로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제물된 그 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 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 아들이 십자가, 요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요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연결될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어느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전해져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 자기가 죄를 씻어서 회개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고 이런 건 없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 받으셔서 이런 건 없고, 오로지 아들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뭔가 파생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 요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뭔가를 했어, 뭐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끌려가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친 그분의 피의 능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이야기 앞에 사람이 내가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했습니다, 성령 받아서 내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그냥 싹 다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개수고, 뭐 다윗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모친이 죄 중에 생겨서 내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고, 자기 자신은 그냥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거지 같은 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셨을 때, 이것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주가 일하신다. 지금 이런 논리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온통 주님이 자기 능력으로 했던 것, 그것 말고는 내가 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고 기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고 뭐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뭐 어떤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셨다. 복음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끌려 다니는
예수님의 일꾼은 결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분명한 예가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늘 앉아 있었는데 왜 그날 하필 그 안전뱅이를 낳게 했는지 그건 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오랫동안 계속 그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 성전 가는 것도 아니고 늘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날 따라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 사람이 돈 요구했으니까요. 베드로가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어부 활동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보험 전하고 하시니까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막 성전 막 뛰어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버렸어. 와, 안전뱅이를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주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베드로를 보면서 주목을 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냐?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너희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기사도 일어나고 뭐 했는데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 일은 아니거든.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뭐 했으면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진짜 주님의 능력이란 사람은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재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까? 바울이 무슨 재주로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까? 지가 지 생명도 어떻게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했는 거 그 사람 뭐예요? 그렇잖아요. 안전뱅이 가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일어나 걸었으니까 그 사람이 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주님 앞에 사용받은 것 뿐이지 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19절 봅시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일로 인하여 여기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웠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이 일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두루두루 다녀서 일루리곤이 제가 아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 다니는 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넓하게 전하는 일, 이게 주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끌고 다니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두루두루 해가지고 뭐 일루리온까지 많은 곳에 복음을 넓게 전했지만 이것이 결코 나의 일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라고 하고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는 내가 전하지 않았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못 이해하면 네가 더 제대로 잘 전하냐, 내가 더 제대로 잘 전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오라고 그게 가지 말고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미 전해진 곳에 굳이 왜 가야 되니?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경쟁의 대상이거나 뭐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경쟁, 우열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가 더 낫노? 뭐가 더 순도가 높으냐? 무엇이 더 오리지널이냐? 근데 복음은 그런 식으로 경쟁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남의 터 위에 나는 건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소식이에요.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남들이 알아듣기에 세밀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바울은 의미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이상으로 무엇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안 전해진 것이 전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누군가 만약 했다면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아직 그렇게 너희들 향해서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그 정도 되니까 내가 한다. 나중에 다음 주 본문에 이제 22절부터 넘어가면 내가 너희들 가기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은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의 일꾼을 했는데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자기 백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혈통적인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이방인이고 이런 구도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전파되는데 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이 가담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사람이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이지 성도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지 성도와 너희께서 맺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해꾼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방해만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복음 전하는 일에 딱 붙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게 예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이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뭐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담메색 도산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 성도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일 시킨다. 그런 거 없어요. 모르니까 성령이 찾아오기 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지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께서 쓸데없는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이리저리 시키면서 기사와 표적이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결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핍박하고 죽인 그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나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 알잖아.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제물이잖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제물이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음을 저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끌려다니면서 주가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고 내 염려,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일에 저들이 끌려다닌다는 사실 앞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 이보다 더 존귀한 삶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에 주님이 저들을 제물로 흡족히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삶이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